할렐루야, 특은세 넷째 날입니다. 이 시간 함께 박수치면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품은 그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구세주의 흘린 몸을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구세주의 흘린 보혈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승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구세주의 흘린 보혈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시간 함께 더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바로 고백합시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넘어 고백합시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손의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특은세 넷째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이냐? 이스라엘을 로마의 식민 지배에서 해방시키시는 메시아. 또 가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제적 풍요를 가져다 주는 메시아.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그런 메시아 예수님이 로마를 물리치고 경제적 풍요를 누리는 나라로 만들 때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 내가 높은 자리를 차지해야지,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져야지, 그것이 이 제자들의 관심사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 속이 얼마나 상하셨겠어요. 1절을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큰가요? 누가 높은가요? 그들의 관심은 누가 높으냐? 누가 크냐? 그런데 그들이 질문하는 천국은 장차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 로마의 식민 지배를 벗어나 정치적 해방을 누리는 이 땅, 이 나라, 로마의 착취로부터 벗어나 경제적 풍요를 누리는 이 나라, 지금 이 땅, 이 나라, 이제 곧 경험하게 될 이 땅에 해방된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질문을 그렇게 한 겁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높은가요? 누가 큰가요? 권력, 지위, 영향력, 물질,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제자들의 어리석은 질문에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답을 하셨나요? 곁에 있는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 세우시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가 돌이켜, 즉 너희의 죄를 회개할 때에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죄가 묻어 있으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 나의 죄를 용서받아야지만 들어가는 거예요. 죄가 한 방울이라도 튀어 있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할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씻어 주시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죄 용서받은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제자들의 관심은 누가 높으냐, 누가 크냐.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사람,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위해 고난을 당하고 모욕도 당하고 손해도 본 그 사람, 자신을 낮춘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고 동시에 상급도 받고 멸관도 받고 많은 것을 누리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높아지려고만 하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린아이처럼 연약한 사람, 소외된 사람, 영향력 없는 사람을 섬기는 것은 곧 나를 섬기는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서 인정받고 대접받기를 바라지만 너희는 낮아져서 섬겨라. 이런 내용이 1절부터 5절까지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6절부터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죄를 짓는 일에 무능한 자가 되어야 한다. 쉽게 표현하면 죄를 멀리해라. 죄를 짓지 말아라. 6절, 7절에서 말씀하죠. 실족하게 하는 죄. 누군가를 마음 상하게 만들고 누군가를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예수님을 떠나도록 만드는 죄, 이게 정말 큰 죄 아닙니까? 이런 죄 짓지 말아라. 남을 넘어뜨리는 죄, 이런 죄를 짓지 말아라. 천국 문을 가로막고 있는 죄 아닙니까? 8절, 9절에서는 손과 발로 짓는 죄, 눈으로 짓는 죄를 말씀하죠. 그러니까 6절, 7절은 남을 넘어뜨리는 죄를 짓지 말라. 남을. 8절, 9절은 나 자신 안의 죄, 나의 죄를 철저하게 다루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넘어뜨리는 죄, 그리고 남을 넘어뜨리는 죄, 내가 넘어지고 형제를 넘어뜨리는 죄, 이런 죄는 어떤 모양으로든 멀리해라, 철저하게 경계해라 말씀합니다. 그런 죄의 결과까지도 말씀하시죠. 7절을 보니까 화가 있도다. 8절을 보니까 영원한 불에 던져진다. 9절을 보니까 지옥불에 던져진다. 그러니 죄를 짓지 말아라. 죄를 멀리해라. 죄를 짓는 일에 무능한 자가 되어라.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죄의 유혹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라. 형제를 마음 상하게 하는 죄, 형제를 예수님과 멀어지도록 만드는 죄, 형제를 믿음에서 벗어나게 하는 죄, 교회를 나오지 못하게 하는 죄, 이런 죄를 짓도록 마귀는 끊임없이 나를 유혹을 합니다. 이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마귀가 일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마귀가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단호하게 물리쳐야 합니다.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더러운 마귀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당장 물러가라. 당장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삽시간에 물러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싸우면 무조건 승리하는 거예요. 늘 승리하는 거예요. 그렇게 싸우세요. 이와 같이 마귀는 형제를 넘어뜨리는 죄를 짓도록 유혹을 하는 거예요. 동시에 이 마귀는 나 자신이 죄를 짓도록 만들어요. 내 손으로, 발로, 내 눈으로 죄를 짓도록 만드는 거예요. 친구의 것을 훔치게 만들고, 친구를 때리게 만들고,
친구가 싫다는 대로 막 동영상 만들어서 유포하게 만들고, 시험 보는데 컨닝하게 만들고, 마귀는 이런 짓을 짓도록 만들어요. 이거 다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내가 넘어간 거지. 이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마귀가 이렇게 죄를 짓도록 할 것을 봐야 돼요. 느껴야 돼요. 그래서 물리치는 거예요. 단호하게 물리쳐야 돼요.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이 더러운 마귀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냉큼 물러가라. 내가 단호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싸워야 돼요. 이겨야 돼요. 이길 수밖에 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무조건 이겨요.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한 중년의 회사원이 자신이 졸업한 대학교에다가 편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그 편지 봉투 안에 꽤나 많은 돈을 그곳에 넣어서 보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너무도 가난해서 책을 살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도서관에 가서 책을 보는 중에 시간은 없고 집에 가면은 이 책은 없고, 그래서 그걸 몰래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책을 반납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결국 그 책을 훔친 것이죠.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 그 일이 자꾸 기억이 나고, 나 자신에게 죄책감이 너무 심해서 지금도 그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 마음을 너무나도 무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지금 100권을 살 수 있는 돈을 이곳에 넣어서 보냅니다. 그런데 이 편지의 마지막에 쓰인 말이 더욱 인상 깊어요. 만일 이렇게 돈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여전히 무겁다면, 계속 죄책감에 시달린다면 돈을 조금 더 보내겠습니다. 짧은 글이지만은 강렬한 메시지를 담고 있지요. 죄를 지으면 이렇게 괴로워요. 죄를 지으면 이렇게 고통스러워요. 더욱이 죄의 결과가 얼마나 치명적입니까? 그러니 마귀가 죄를 짓도록 유혹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속히 물리치세요.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영적 거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싸우면은 마귀의 유혹은 얼마든지 넉넉하게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교만의 유혹을 물리치고 낮아져서 섬기라. 제자들의 관심은 그저 누가 높으냐, 누가 크냐. 예수님의 관심은 낮아져서 섬겨라. 어린아이처럼 겸손해야 된다. 어린아이처럼 자기 자신을 낮춰야 한다. 그렇게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셔서 천국에서는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그 사람이 큰 자니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귀가 유혹을 합니다. 교만에 빠지라고, 교만에 넘어지라고 마귀는 끊임없이 유혹을 합니다. 시험 성적이 조금만 올라가도 확 교만해버려요. 선생님에게 조금만 인정받아도 막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그 마귀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운동 좀 한다고 어깨에 힘주고 교만해지고,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마귀가 하는 짓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마귀의 유혹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단호하게 물리쳐야 돼요. 죄를 짓도록 만들어 유혹하는 이 더러운 마귀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은 삽시간에 물러가요. 내가 겸손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잠언 16장 18절은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누가복음 14장 11절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잠언 16장 5절은 말씀하죠.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다니엘 4장 37절입니다.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낮추시느니라.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슈바이처 박사 아시죠? 슈바이처 박사. 이 슈바이처 박사는
박사 학위가 4개나 된다니까요. 음악 박사, 법학 박사, 신학 박사, 의학 박사. 그런 슈바이처 박사가 이 아프리카 가봉이라고 하는 나라 랑바레네라고 하는 지역에 들어가서 병원을 짓고 그곳에서 의료 사역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런데 이 랑바레네라고 하는 이 지역은 열대 우림과 이 밀림 지역으로 그냥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그렇게 전했던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너무나도 가난한 지역이니까 그저 치료도 못 받고 죽어가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슈바이처 박사가 자신의 고향 이 알자스 지방으로 모금을 하기 위해서 갑니다. 모금 운동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슈바이처 박사가, 그 훌륭한 슈바이처 박사가 자신의 그 고향 땅에 오는 걸 알고 이 알자스 지역의 사람들이 말이죠, 대대적인 환영 행사를 준비하고 슈바이처 박사를 기다립니다. 기차가 도착했지요. 사람들이 막 달려갑니다. 1등 칸 앞에 막 기다리고 있는데 사람들이 막 나오는데 슈바이처 박사가 나오질 않아요. 그러자 2등 칸에 타셨나? 그러고 막 가고 2등 칸에서 기다리는데 안 나와요. 다른 사람들 다 나오도록 슈바이처 박사가 없어요. 이상하다. 근데 저쪽에서 이제 3등 칸에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순서대로 내리니까. 그리고 막 달려가서 3등 칸에 사람들이 나올 때 보니까 그곳에서 슈바이처 박사가 나오는 거예요. 아이 박사님, 1등 칸 타시지 어떻게 이렇게 3등 칸을 타셨어요? 그때 슈바이처 박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4등 칸이 없어요. 4등 칸이 없어서 3등 칸을 탔다는 것입니다. 그는 참 겸손했어요. 그는 참 겸손했어요. 겸손한 그를 우리 주님이 멋지게 마음껏 쓰신 거지요. 박사 학위가 4개 아니라 40개가 있다 하더라도 교만하면은 우리 주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그가 겸손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를 마음껏 축복하시고 마음껏 사용하신 거예요. 우리 모두가 겸손하여서 우리 주님이 마음껏 쓰시는 인생, 우리 주님 손에 붙잡혀 멋지게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죠. 오늘도 기도할 때 2가지 제목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제가 살아내게 해주세요. 그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 말씀을 살아내게 해주세요. 이 말씀을 순종하게 해주세요. 이 말씀대로 하게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3월 달에, 새학년 새학기 이 3월 달에 친구들 4명을 전도하게 해주세요. 저 군산의 강다찬 학생은 87명을 전도했대요. 우리 뜨겁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그런 후에 여러분 개인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소중한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들려주신 말씀을 명심하고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